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 성경 처음 시작이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 2,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평안 가운데 계셨습니까? 아니면 힘겹고 고달픈 상황 가운데에 계셨습니까? 만약에 지난 한 주의 삶이 좀 힘겨웠다, 버거웠다, 지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무너져야 할 것을 무너뜨리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할 것을 무너지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할 새 집을 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더베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영화를 이제는 좋아한다고 말을 못하지만 정말 옛날에는 진짜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1년에 한 300편은 본 것 같아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편, 어떨 땐 두세 편씩 본 적도 있을 정도로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의 장르 가운데 비슷하지만 구별되는 장르가 있어요. 물론 제가 이해한 바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스테리라는 장르랑 스릴러라는 장르예요. 흔히 두 개를 붙어서 미스테리 스릴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둘은 조금 구별되는 장르입니다. 어떻게 다르는가? 미스테리는 관객들로 하여금 추리하는 재미를 줍니다. 애거스 크리스티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오리엔트 특급 열차 살인 사건 뭐 이런 영화들 보면 누가 범인일지를 추리하는 재미를 관객들에게 줘요. 그게 영화의 재미예요. 스릴러는 뭐냐면 서스펜스를 관객에게 줍니다. 서스펜스가 뭐냐? 여러분들 아마 다 익히 알고 있을 유명한 영화 감독 히치콕이 서스펜스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관객들은 다 알고 있는데 등장인물은 모를 때에 주는 흥미로움, 재미.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네 사람이 어느 방에 들어가서 포커 게임을 시작합니다. 근데 포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 한 명이 그 사람 중 한 명이 들어와서 테이블 밑에 시한폭탄을 설치해요. 그럼 시한폭탄을 설치하는지 모르는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포커 게임을 열심히 집중하면서 게임에 참여하는데 관객들은 그 게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관객들은 그들의 시시콜콜한 일상 얘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 관객들은 알고 있거든요. 밑에 시한폭탄이 있다는 걸. 누가 몰라요? 등장인물들만 몰라요. 이때 이 긴장감이 주는 재미를 서스펜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이 마치 이 스릴러 영화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의 등장인물만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다 아는데 등장인물 모세만 몰라요. 뭘 모르냐면 오늘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에 모세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킬 대전환의 날이라는 것을 모세만 몰라요. 한 발 더 나아가 모세의 인생만 바뀌는 게 아니라 모세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전 운명이 바뀌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만 바뀔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가 바뀔 날이라는 걸 모세만 몰라요.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오늘 그 날이 모세에게도 결정적인 날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결정적인 날이고 온 인류에게도 결정적인 날이라는 걸 아는데 모세는 몰라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오늘이 무슨 날일까? 어쩌면 오늘이 내 인생 가운데에 완벽하게 결정적인 역사적인 날은 아닐까? 근데 나만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크신 계획표 속에서 오늘이 이전에 어제의 나와 더 이상 같을 수 없는 날이 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전의 교회와 더 같을 수 없는 날이 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이쪽 지역이, 이 브레아 지역이나 온 세계가 바뀔 수 있는 결정적인 날이 오늘이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만 모르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건 아닐까? 우리는 그냥 굉장히 익숙한 날처럼 오늘 하루를 시작해서 습관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지 모르는데 어쩌면 오늘 하루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결정적이고 역사적인 날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우리 더베델 교회가 세워진 지 꼭 한 달 되는 날이거든요. 오래되었죠. 한 달 되는 날인데 저는 이 역사적인 베델교회 1주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 맞이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개인의 BC와 AD,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옴으로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 개인의 AD와 BC와 AD로 표현할 수 있을 터인데 한 개인의 BC와 AD가 나눠지고 개인을 넘어져서 민족적, 세계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일어나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장인 제사장. 아멘. 여러분, 처가살이 해보셨습니까? 처가살이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장인 장모님과 그리고 처제와 함께 한 집에서 생활을 해봤거든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좋았던 이유가 있죠. 너무 좋았던 장인어른과 너무 저에게 잘 대해준 장모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도 신경을 안 썼던 처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처가살이가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진짜 행복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뭐냐? 왜 행복할 수 있었냐면 4개월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장인어른이 장모님이 좋아, 아무리 처제가 무관심해, 근데 제가 처가살이가 4개월이 아니라 40개월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400개월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행복할 수 없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좋은 분들과 함께 지낸다고 하더라도 400개월? 상상도 못하는 시간 아닙니까? 모세는요 480개월을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480개월. 여러분 이 세월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게 아니에요.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장인 장모님을 우리 좀 장인 장모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아니라 장인 장모님의 얹혀 산 세월이 40년이었어요. 40년. 그것도 장인 장모님은 능력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3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네 딸 결혼했다면서 사위가 누군가? 어떤 분이 사위인가? 라고 주변에서 이드로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 뭐라고 이드로가 답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냥 좋은 사람 구했어. 좋은 사람 만나서 우리 딸 결혼시켰어. 누군데? 어렸을 적에는 몰라. 애굽에서 좀 궁전에서 지냈나 봐. 이런 식의 말들만 하고 그 다음 말은 흐려.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 흐려. 말을 빙빙 돌리다가 이드로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앉아 누워있는 사위를 보면서 이드로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저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집에 있을 거면 놀지 말고 가서 내 양이라도 좀 쳐라. 그래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모세가 친 양떼는 모세의 양떼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썼던 히브리어 동사 치더니, 양떼를 치더니라는 말은 그냥 어쩌다가 한번 우연히 일어난 사건을 기록할 때 쓰는 동사가 아니라 그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했던 일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동사 형태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쳤던 것은 어쩌다 한번 바쁠 시간 나서 장인의 일을 봐줬던 게 아니라 맨날 그가 했던 일이 장인의 양떼를 치던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모세는 어제와 똑같이 오늘 장인의 양무리를 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호렙의 정확한 위치는 놀랍게도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의 그 산을 신의 산과 똑같은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의 산이 이 산이다라고 말하는 많은 주된 학설들이 있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일치는 못 보고 있어요. 여하튼간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만났고 특별히 신의 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금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인 줄 모르고 있어요. 모세는 그 산을 호렙이란 말은 황량한, 건조한이라는 뜻인데, 황량한, 건조한이라는 이름의 뜻의 산에 가서 양떼를 어제처럼 오늘도 치고 있습니다. 늘 똑같은 곳, 똑같은 자리에 황량한 그 산에 가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모세. 그러나 모세에게 오늘은 더 이상 어제와 같은 날이 될 수 없었고, 모세에게 그 산은 더 이상 황량한 산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산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소위 내레이터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존재를 내레이터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레이터가 한 말이지 모세가 발견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오,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단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모세에게는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는 그 광경이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곳으로 조금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신기한 떨기나무는 성경에서 그 히브리어가 많이 쓰이진 않아요. 똑같은 사건을 한 번 더 언급할 때 신명기서에서 언급되고 이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주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희귀했던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에서 자주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희귀한 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더베델 교회 이야기를 쭉 어떤 식의 책으로 기록한다고 해봐요. 근데 그때에 제가 오늘 오면서 느낀 건데, 그 두꺼운 더베델의 교회 이야기를 기록한 책에 신호등이라는 단어가 한 번 혹은 두 번 나왔다고 쳐봐요. 우연히 뭐 신호등이 걸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 뭐 이런 식의 얘기로. 그렇다고 해서 그 두꺼운 책에 신호등이란 말이 한 번 나왔다고 해서 신호등이 드문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 언급은 적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떨기나무가 희귀해서 적게 나온 건 아니었어요. 당시에 황량한 산 호렙에 떨기나무는 굉장히 흔했습니다. 굉장히 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눈길을 끌었던 건 그 떨기나무가 아니에요. 동시에 불이 붙은 것도 모세에겐 그렇게 흥미로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캘리포니아도 산불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마른 날씨에 나무끼리 부딪히고 바람이 불면 불이 날 수 있어요. 불 역시 모세에게 엄청난 흥미와 관심을 둘 정도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굉장히
신기해하고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 붙은 나무인데 타지가 않았어요. 모세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성경에서는 이 놀라운 신기한 장면들,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첫 번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성경에서 자주 언급합니다. 자주 언급하는데 그때마다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먼저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을 해주거든요. 요셉 지파에게 축복할 때에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게 신명기 3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하여 논쟁할 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말할진대 모세의 책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신 내용들,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20장 37절에 나오는데 20장 37절에도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긴 명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이 사건이 두 번 언급돼요. 7장 30절과 35절에 언급되는데 30절에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이 사건이 신명기서에서 한번,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언급되는데 특별한 점이 눈에 띄세요? 특별한 점. 이 사건을 언급할 때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불이 아니라 나무라는 거예요. 사실은 스데반은 한 번 불꽃을 언급하긴 하지만 나머지 모든 곳에서 불은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나머지 모든 곳에서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시나무 떨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 포커스는 사실은 나무에 있는 거죠. 떨기나무에. 근데 그 떨기나무가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불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것이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불에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뭔가요? 불에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교회요. 아니, 이건 구약시대인데 교회가 있었나요? 스데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교회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불에 타나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언제나 불이 붙었으나 타서 소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존재로, 언제나 항상 존재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 사실 가운데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불은 성경 가운데서 심판을 상징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불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불은 우리를 태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정화시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첫 장면이에요. 첫 장면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쫙 펼쳐지는데 펼쳐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가운데서 어느 때는 어느 순간은 완전히 죽어서 망해 없어질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느 순간은 완전히 끝장나버릴 것 같은 순간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 경험될 것입니다. 아, 이제는 진짜 망했다. 와, 이제는 진짜 끝장났다. 와, 이제는 정말 완전히 사라지는구나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펼쳐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는 첫 순간부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희가 앞으로 이끌어갈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것 같고 끝장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보인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언제나 나의 민족은, 나의 백성은 불에 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게 또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역사를 보잖아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저지른 죄악들과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의 방에 서재 한가운데도 제목부터 강렬한 책이 늘 꽂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도를 빙자한 폭력과 수탈의 역사라는 책이 제 책장 바로 앞에 꽂혀 있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복음이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이 땅을 폭력으로 물들였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이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역사의 이 순간 가운데 기독교는 끝장났어야 되는데, 이 순간 가운데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기독교가 소멸됐어야 됐는데,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나무처럼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의 삶도 사실은 그때 끝났어야 됐고, 그때 멈췄어야 됐고, 그때 소멸됐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게 우리의 역사잖아요. 개인의 삶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핵심, 불에 타나 불타 없어지지 않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그 나무가 떨기 나무입니다. 에스겔서 31장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 이집트의 파라오의 권세를, 바로의 권세를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로 비교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이에요. 너의 권세는 옛날 아수르 왕의 권세와 같다. 근데 아수르 왕의 권세는 레바논의 백향목의 권세 같았다 라고 말하므로 애굽, 이집트의 파라오의 권세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향목 여러분들 잘 모르더라도 떠올리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 세카이어 같은 데 가면 정말 으리으리한 큰 나무들 있잖아요. 정말 누가 봐도 감탄부터 나오는 그 향과 크기의 웅장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왕 바로의 권세가 그 백향목의 권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궁전에 살았던 모세의 전 40년 삶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장인어른의 집에서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면서 살았던 모세는 자기가 40살 때까지의 지난 날을 떠올리며 그리워했을지 모릅니다. 나도 옛날엔 잘 나갔는데. 장인어른 속으로 얘기했겠죠.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한때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저도 그때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는 그는 자신을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바싹 마른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옛날엔 나도 열매 많이 맺는 잘 나갔던 풍성한 나무였는데 지금 나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가시덤불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가 나와 같은 존재구나 라고 모세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바로 그 떨기나무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그 떨기나무에 임하셨습니다. 떨기나무에 임해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큰 광경을 보려고, 그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모세가 가까이 나아갑니다. 모세가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렀던 때처럼, 아브라함을 불렀던 때처럼 급하게 그러나 친근하게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고 모세는 그 음성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 왜 신을 벗으라고 말했을까요? 한국인처럼 집에 들어갈 때는 신을 벗어야 되고 좀 좋은 곳 갈 때는 신을 벗어야 되니까 벗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신을 벗는 데서는 굉장히 많은
관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추할 수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돌아온 창자 이야기 기억나세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옷 입히고 그의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우고 또 뭐 하셨죠? 그에게 신발을 신겨줬어요. 신발을 신겼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유인이라는 말이에요. 넌 이제 자유인이야. 노예가 아니야 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당시에 노예는 발에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넌 이제 더 이상 너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야. 넌 이제 더 이상 너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너의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나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장인의 양떼를 쳐서 호렙산에 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쳐서 그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로 결심하자 모세가 자기의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로 결심하자 모세는 이제 양떼를 끌고 호렙에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시내산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인공이 됩니다. 잠깐 이제 저희 교회 이야기를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 1주월을 맞이하여 제가 개척하면서 제 마음에 품었던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 큰 방향적 제시를 준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가르침이 저한테 쑥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교회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그것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 반드시 교회는 그걸 해야 된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개척했을 때에 그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배, 셀 모임, 소그룹 모임, 선교, 훈련, 그리고 나가서 봉사와 아울리치 같은 섬김의 모습들. 교회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들이 되게 다 선한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한 번에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개척한 다음에 그거를 처음에는 예배밖에 안 드렸다. 개척교회가 너무 많이 욕심을 내지 말고 예배만 드렸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씩 하나씩 늘려갔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마음 가운데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맞아. 우리도 셀 모임도 있고 훈련도 있고 다른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일단은 예배에 집중하자. 교육 부서도 있고 있지만 예배에 집중하자. 이 예배를 잘 세워나가는데 일단 처음엔 다른 것 욕심내지 말고 예배에 모든 것들에 집중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간을 굉장히 그리고 길게 잡았어요. 길게 잡았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제가 하는 한 달이지만 좀 이를 수 있겠지만 평가가 있습니다. 정직한 평가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 교회를 볼 때 첫 번째 정직한 평가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여러모로 이건 부인할 수가 없죠.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있겠구나. 그게 뭐냐? 풍성한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겠구나 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물어야 되겠구나. 그냥 감사합니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왜 이러한 은혜와 은혜를 주셨을까를 물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것 있잖아요. 저는 온 세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이 공간 가운데 예배를 드릴 테니까 어린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당연히 그 마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셀 모임을 늦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만났던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개척했는데 개척교회 안에서 서로 조금은 모두가 다 다양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셀 모임이 되면 그 셀 안에서만 교제를 하게 되니 우리는 셀 모임을 좀 늦게 가지고 대신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매주마다 테이블 교제의 인원이 바꾼다든지 다양한 방식들로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규모가 우리 교회가 벌써 돼버렸어요. 벌써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규모가 되었을 때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솔직히 우리들의 예배는 아이들에게 너무 배려가 없는 예배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자신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 현실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방법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아이들을 섬길 분들, 뭐 제 아내가 좀 앞장서서 섬겨준다고 말해도 너무 감사한데, 아이들이 섬길 분들은 좀 일찍 와서 1부 예배를 저희 청소년 예배실에서 드리고 2부 이 시간 가운데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아까 말했듯이 10월 달 중에 어린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런 광고를 드린 거예요. 물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함께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단지 그냥 저의 고민 가운데 아이들을 좀 더 배려하는 방식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아이들을 위한 예배들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러한 생각을,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셀 모임인데요. 저는 셀 모임이 아니고 전체가 다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욕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교회 규모가 사실은 왔을 때에 전체가 다 안부를 묻고 하기에는 이미 그 규모를 조금은 넘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개척교회에 와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 좀 진지한 기도의 제목들, 나의 삶의 진지한 문제들을 서로 쉐어하고 나누고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왔을 때 기도 제목을 부탁하거나 아니면 진지한 나의 삶에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데는 좀 약한 상태가 됐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많이 갖되 좀 교제할 수 있는 셀들을 좀 이제 좀 형성해 줘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광고가 아니에요. 지금 광고, 우리 셀 모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어린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광고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한테는 제 발에 신을 벗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갖고 있었던 저의 계획들, 저의 생각들, 저의 스케줄이 있었잖아요. 저의 스케줄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하나님과 발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림으로,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그래야겠다.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나에게 말을 하실 때에 그 하나님에게 맞춰서 대답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이끄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들, 내 발에서 신을 벗는 모습들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발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는 떨기나무다. 떨기나무지만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라 불타는 떨기나무다. 불에 타지만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떨기나무 아무것도 아닌 것, 흔한 것, 생명력 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떨기나무가 되되 불타나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로 스스로를 인식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큰 광경이 돼요. 모세가 신기해서 발걸음을 옮겼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광경을 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세를 보면서 신기해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세를 보면서 질문할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이상한 가운데여도 무너지지 않지? 어떻게 저 사람은 이상한 가운데여도 소망을 놓지 않지? 어떻게 저 사람은 이상한 가운데여도 여전히 멋있게 빛나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신을
벗어버린 자입니다. 우리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더베델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자기의 발에 신을 벗지 않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양떼 치느라 정신이 없었다면, 그리고 내 신발 아까워 안 벗을래, 내 계획 아까워 안 벗을래 했다면 어땠을까요? 모세의 480개월은 500개월이 되었을 것이고 600개월이 되었을 것이고 1000개월이 되었을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 열심히 안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대충 열심히 안 산다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그냥 어제와 똑같이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는 그냥 그런 인생으로 480개월, 500개월, 1000개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죠.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는데 내 인생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지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소망을 품게 됐어요. 모세 완전히 몰랐다는 사실에 소망이 되었어. 우리 더베델 교회에